하는 목사님이자 교수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목사님, 이 교수 자신이 백혈병을 극복한 목사이십니다. 그는 그 백혈병을 알면서 고통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하고 나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은혜를 끼친 분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쓰고 있는데요. 자신의 아들 하나가 큰 좌절과 상실, 실패 속에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죽을 만큼 괴로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어보면 그 아들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로울까 봐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 아들의 고민하는 문제를 이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다가 아들이 자는 방에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몰래 들어가 그 옆에 누웠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아들 옆에 누웠습니다. 눈을 빤히 뜨고 천장을 쳐다보며 옆에 누워있는 이 아들, 저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있다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아들 방에 들어가 옆에 누웠다가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아들이 잠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들어와서 조용히 옆에 눕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은 읽은 겁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더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중심,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다.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공감을 통해서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물리적 현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의 관계란 이게 대단히 심오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시는 대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만났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근심이 생기고 분노가 끓고 낙심하게 되고 도움은커녕 오히려 해가 됨. 그렇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죠. 만나자고 해도 거절하게 됩니다. 왜? 반갑지 않으니까. 만나봐야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면 참된 위로, 참된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누구입니까?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비판하고 다 멀리 가버리지만은 그때 오히려 내게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내 친구이시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예요. 뭐 이빨은 소리나 하면서 위로하겠다고 드는 사람, 뭐 길이 있겠지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이거 반갑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어떤 사람하고 몇 분이야? 1시간 16분이니까 이게 도대체 그럼 뭐 76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100분이 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 뭐 정신적인 어려움 많이 당하는데 목사가 뭐 돈이 있으니 도와줄 수 있습니까? 뭐 그냥 듣기만 했죠. 뭐 쓸데없는 소리 해봐야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구약 성경의 욥기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겪습니다. 너무너무 격한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그 욥이 당한 고통을 보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무 비참해서.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친구들이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데, 친구여,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죄 없는 자를 벌하시겠느냐? 친구여, 잘 생각해 봐라. 내게 숨은 죄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래가면서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만 하고 가면 괜찮은데 비판을 해요. 마지막에 욥이 견디다 못해서 친구들이여 제발 입 좀 다물어라. 그런 소리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목사님에게 자랑이겠습니까? 중고등부 교회 수련회 때 교사로 함께 갔다가 학생 하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이 목사님 아들이 뛰어들어서 그 학생을 살려내고 자신은 미처 헤어나오지 못해 죽었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 서울대학 다니는 아들. 비통해하는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위로하러 갔는데 가보니 그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고는 손을 붙들고 한없이 같이 울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을 잃은 목사님께서 좀 기운을 차리시고는 함께 울어준 친구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랍니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찾아와서는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준 자네가 제일 고맙다 하시더랍니다. 그게 최고로 좋은 친구예요. 뭐가 어쩌고 이론을 펴고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다 반갑지 않은 거예요. 참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깊은 이해는 바로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속내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플 때 만나면 슬픔이 반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위로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문제는 이 현대인들은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같이 산다고 하지만은 동상이몽으로 삽니다. 동상이몽이야. 전혀 위로가 안 돼. 자녀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자녀를 통해서 위로받지 못해요. 아는 사람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으나 정작 어려운 일 당하고 보면 나는 혼자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자 없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상 짐 나 홀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현대인들은 위로를 거부합니다. 위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로 받으려는 마음도 없어요. 아니 적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니 외로울 수밖에 없죠. 카렌 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은 불안을 저항해서 불안을 스스로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위로받고 안정을 추구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일반적으로 권력과 명예와 소유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소유를 추구해서 그 불안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함에 맞서 싸우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 권력만 얻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서인데 아니잖아요.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못 해먹겠다고 그러잖아요. 못 해먹겠대. 그럼 그만두면 되지. 끝까지 다 돼. 힘들어요. 권력 유지가 힘든 겁니다. 절대 평안이 없어요. 권력은 을의 지배욕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요. 또한 굴욕감과 맞서 싸우며 명예를 추구합니다.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배우고 등등 합니다. 그래서 명예만 얻으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어느 사이에 명예에 취해가지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이런 명예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빈곤과 싸우며 빈곤을 이겨서 많은 돈을 벌고 넉넉한 소유를 얻으면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될 것이라고, 돈이 유일한 친구라고, 돈이 영원한 위로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증권도 했다가 땅도 샀다가 집도 샀다가 몸부림쳐 보지만은 보아하니 여러분, 차라리 돈 없는 사람이 편합디다. 여러분, 그것이 위로되지 못합니다. 돈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할 수 없는 권력과 명예와 소유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아주 교만해요. 보통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의존에 빠지고 자기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누구의 은혜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선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져서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움도 안 주고 도움도 안 받고 나는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 고민도 자기 고민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다 같은 거예요. 같다고만 생각해도 반은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것만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고민이 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생 경험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다 같은 거예요. 그 보편성만 알아도 한결 해결이 쉽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이라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다는 거예요. 나만 억울하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모든 인간들이 내가 당하는 고통 다 겪고 있어요. 조금씩 모양만 다를 뿐.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현대인의 이 극단적 개인주의가 사람을 점점 고독하게 만들고 위로받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위로라는 말이 자그마치 짧은 절에 3절부터 7절까지 10번 나옵니다. 네? 파라크레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위로는 단어를 나오는데 이걸 다 구구절절히 해석해 드리지 못함.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첫째가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이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3절 끝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위로하지 못합니다. 뭐 사랑하느니 뭐 하느니 해봐야 다 그 꿈 같은 얘기요. 진정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위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가 온다. 할렐루야.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 없는 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혜 없는 설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책 없는 위로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요. 두 번째는 너무 신비롭고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 한 겁니다. 고난 중에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평안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쭉 보십시오. 다 고난이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한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해야 위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과 역경과 실패, 고난 중에서 위로가 가능해지는, 거기서 위로를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주 처절하게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수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 위로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위로가 됩니까? 예? 언제 위로가 됐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가장 어려울 때, 그 중에 하나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입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렇게 시답지 않던 아내가, 그렇게 시답지 않던 남편이 이때가 최고라 그 말이요. 왜요? 그때 진정한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 가끔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나 남편이 소중할 수가 있어요. 소중한 줄 모르면 큰일이요. 그리고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아이들을 만나면 그렇게도 예쁠 수가 없어요. 고난 중에 위로하신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래서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로자가 누구냐입니다. 세 번째는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위로할 자격. 오늘 본문 자세히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느 목사님 간증입니다. 병원에서 10년 동안 여러 번의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고생을 합니다. 중앙의료원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저녁에 죽어서 시신을 넣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더니 냉장고가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냉장고 앞에다 그냥 버린 거예요. 죽었으니까. 내일 아침 장례할 시신이 있으니까 그 장례할 시신 나가면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냉장고가 쭉 있는 그 앞에다가 죽은 시신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냉장고에 넣으려고 가보니까 세상에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뭐 죽었다 살아났는데 놀라지도 않네, 사람들이.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냉장고에 들어갔으면 이분 죽은 거예요. 그 냉장고 속에서.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라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병원 원목이 됩니다. 병원 원목이 됐어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환자들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짜증을 내면 이 목사님 딱 한마디 합니다. 저는요, 시체 냉장고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저 그 한마디면 환자들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뭐 몇 번 수술하고 몇 달 고생하고 가며 푸념을 하는 환자에게 나는 10년이요 10년 딱 그런답니다. 10년. 그런데 난 게 아니라 자기는 죽었었잖아요. 저도 2004년 목 디스크 수술 후에 속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3분의 2 피가 다 변으로 빠져나가요. 시커먼 변을 보는데 그것도 무식하게 몰라가지고 피가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요. 진짜 이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구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저 건드리지 말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는 한 사람 앞에 놓고 나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고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거는요, 이런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생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남을 위로할 수 있지. 평탄하게 살았는데 뭘 남을 위로할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내게 진정한 위로자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위로받았으면 이제 남을 위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진정한 생의 의미와 삶의 보람과 신앙적 세계를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을 때가 잘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건강할 때가 아니고 병들었을 때입니다. 환난 당할 때 큰 위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위로를 고난 당할 때 받는, 아프면서 위로를 받는, 그저 고맙고 또 내가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라고 하는 소통은 오직 고난 중에 가능하다는 놀라운 신비의 말씀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고난을 당해야 마땅하죠. 중국의 목택동 시절에 문화혁명이라는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 이름 아래 홍위병이라고 하는 어린 젊은 아이들을 앞세워가지고 지식인들, 종교인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숙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에 있는 모든 불교고 기독교고 싹 없어졌어요. 지하로 다 숨었어요. 그 중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보면 어떤 교회 장로님 지하교회에서 활동하다가 잡혀서 끌려가 매를 맞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옛날 군부 독재 시대 때 시큰 매 맞고 풀려난 목사님 보니까 지금도요, 목하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목하면 입원하고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풀려났어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이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 간증을 합니다. 그 장로님이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끌려가 240대 매를 맞았다고 그래요. 매를 맞을 때 처음에는 이거는 살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 엄청 아프더랍니다. 그렇게 아픈 매를 매일 맞는 거예요. 매일같이 쉬었다가 또 맞고 쉬었다가 또 맞고 그렇게 계속 맞는데 240대를, 그걸 또 쉬기도 잘 쉬었어요. 240대를 맞는데 매 맞으면서 스데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고 그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바로 그 장면, 그것을 생각했더니 자기에게도 매 맞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자기를 그 품에 안으시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시고는 매 맞아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이 장로님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도 안 아프더랍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데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매를 맞을 때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받는 사람만이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참 위로는 믿음에 있고 소망과 사랑에 있고, 이렇게 위로받을 때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모든 고난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가 있을 때 모든 고난을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이옵시다. 그럴 때 오늘 바로 영육간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옵시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어요. 6절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위로로서 충만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